오늘 말씀 제목은 에스더로 본 교회의 축복입니다. 에스더로 본 교회의 축복. 모든 성경 내용은요,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내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에스더가 이제 아하수에로 왕, 바사왕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어지는데,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될 자격이 없는 이 여인이었고, 또 이 바사는 어디냐면 페르시아거든요. 페르시아는 오늘날 이란 지역을 의미하고, 북이스라엘은 페르시아,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게 되어지는데, 이 애굽이 이스라엘 먹고 또 그 다음에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그리고 메데바사, 그 다음에 헬라 이렇게 가거든요. 그 가운데 이 바사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었는데, 이때에 이 에스더는 이 자기 땅에서 이 바사 지역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이 여자 아이였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거예요. 왕비가 돼가지고 그 바사 왕 아하수에로 왕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그 동일한 권세를 가지게 되어지는데,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될 수 없는 포로로 잡혀온 그 한 소녀였는데 어떻게 왕비가 되었는가? 근데 여기는요, 이 에스더 이야기는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가 같은 것 같지만, 이 에스더 이야기는 실은 복음이 담겨져 있어요. 에스더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스더가 결단코 왕비가 될 수 없는데 왕비가 되는 그 과정을 들여다보며, 우리 또한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누리며 살아간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왕권을 누리고 살아간다고 했잖아요. 근거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과 6절, 천년 동안 왕 노릇하리라. 22장 5절에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라다. 아멘이시죠?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교회가 되었어요. 성경에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부부간에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처럼, 그날이 오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어 에스더가 바사왕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가 되어 왕비가 되어 그의 왕권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 새누남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영원토록 누리게 되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수건을 벗겨내요. 고린도후서 3장 13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너희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언제든지 그 수건의 마음을 덮어두다. 그러나 언제든지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는 말씀과 같이, 오늘 에스더와 아하수에로 왕의 결혼과 그 결혼하는 과정을 들여다보며 오늘 예수님 전하기 원하고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복음으로 해석하여 함께 은혜 받고 에스더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누리는 축복을 함께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제목은 에스더로 본 교회의 축복인데요. 에스더로 본 교회,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축복은 어떻게 누리게 되어지냐? 첫째, 왕이 정한 규례대로 단장할 때에 왕비가 될 수 있어요. 오늘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자, 왕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요, 왕이 정한 규례대로 준비하고 단장해야 왕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따라 교회는, 성도는 말씀을 통하여 단장해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되게 해주시는, 신부 되게 해주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거예요. 정한 규례, 왕이 정한 규례는 곧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방법, 그 방법대로 우리가 그대로 믿고 행하기만 하면 왕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전국에서 처녀들로 하여금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왕비가 있었어요. 와스티라는 왕비가 있었는데
그 바스티가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폐위되어지고 이제 왕비를 얻게 되어지는데, 전국의 이 처녀들에게 이제 왕궁으로 모여라, 왕의 신부로서 간택될 준비를 하라 하여 헤게라는 신하를 통하여 이제 그 소녀들을 준비시키는데, 왕이 정한 규례는 뭡니까? 6개월 동안은 몰약을 가지고 단장을 하고, 또 6달 동안은 향품과 여자가 쓰는 다른 물품을 가지고 아름답게 꾸미고 나서 왕이 부를 때에, 왕이 부르는 그 자리에 나아가요. 나아갔을 때에 왕의 눈에 들어 내가 이 여인을 사랑한다, 내 왕비로 내가 선택한다 하면 왕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선택하지 아니하고 물러갔을 때에는 다시 왕이 부르지 아니하면 갈 수가 없어요. 구원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선택해 주셔야 돼요. 불러주셔야 돼. 불러주셔야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나의 신부다라고 선택해 주셔야지만 왕의 옆자리에 앉는 그 왕비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른 모든 처녀들은 왕이 정한 규례 외에 또 다른 것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13절의 말씀에 보면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게 하고, 다른 처녀들은 이 왕이 정해진 규례 외에 자기가 원하는 또 다른 것을 막 달라고 해요. 신하한테 나 이것도 주세요, 나 이것도 주세요, 나 머리핀도 주세요, 이 화장품도 주세요, 이 향수도 주세요, 옷은 이렇게 해주세요. 막 계속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는요, 왕이 정해준 규례 외에 어떤 것도 구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왕이 정한 규례는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왕이 정한 규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어떤 것도 다른 것도 우리에게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천국 갈 때에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믿는 믿음밖에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면 예수님 믿는 믿음만 가지고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단장되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어 그리스도와 합하기와의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완전하느니라. 오직 신랑이 준 그 옷만 입으면 되는 거예요. 리브가가 이삭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스를 통하여 보낸 그 옷을 입고 이삭을 만나러 갔을 때에 이삭이 사라의 장막으로 들여 그를 아내로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자가 되어 신랑 대신 예수님 만나러 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알아보시고 가장 이뻐하시고 가장 사랑하는 존재로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것 구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처녀들은 왕이 정해준 규례 위에 향수도 다른 크림도 다른 옷도 막 구하였으나 에스더는요, 오직 단 한 가지만 갖고 있는 거예요. 왕이 정해준 규례대로 왕이 에스더를 단장하도록 보내준 그 향품만 가지고, 그 준비된 것만 가지고 그가 단장하고, 왕이 보내준 의복만 가지고 단장하여 왕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다른 처녀들을 볼 때는 에스더, 야 바보야, 야 왕이 정해준 것보다 더 아름다운 거 해야 되잖아. 자 다이아몬드 박혀, 자 루비, 사파이어, 빨리 머리핀 꽂고 막 어떻게 더 꾸며봐. 근데 에스더는 그럴 필요 없어요. 나는 왕이 정해준 거 외에는 왕이 준 거 외에는 나는 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에스더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야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냐? 예수님만 믿어야지만 천국 가냐? 야 산을 봐. 산을 올라갈 때에 동쪽에서도 올라가고 서쪽에서도 올라가고 남쪽에서도 올라가고 북쪽에서도 올라가면 어느 루트를 타든지 루트를 개척하면 산 정상에 설 수 있는 거야. 야 하나님의 나라 그 낙원, 모든 종교도 말하고 있어. 예수님만 그 하나님 나라에 나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아니야. 다른 것도 믿어봐. 다른 것도 따라봐. 왜 너희들은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니? 예배드릴 필요 없어. 다른 길로 가봐. 다른 길에도 너희들의 행복을 위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어.
야, 교회는 성도들은 바보인 것 같아. 왜 세상을 즐기며 살아야지. 부어라 마시라. 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쾌락을 느끼며 살아가면 되지. 뭐하러 이것은 죄야. 이것은 더러운 거야. 이것은 하면 안 돼 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니? 우리처럼 살아봐. 왜 그렇게 깨끗하게만 살라 그래? 너희들만 깨끗하니? 아니야, 우리도 깨끗해. 하나님 말씀 좀 따라가지 마. 네 생각이 옳은 대로 살아가면 돼. 네가 예수님 믿고 싶으면 믿고 드리고 싶으면 예배드리고 예배드리기 싫으면 예배드리지 말고 왜 예수님만 바라보냐고. 다른 곳에도 다 길이 있어. 오늘 이 시대의 세상은 이렇게 교회를 향해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요, 우리는 에스더가 돼야 돼요. 왕이 정해준 규례를 따라야 돼요. 그 규례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바로 그 길이다. 내가 바로 그 진리다. 내가 바로 그 생명이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직 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어주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살 길을 십자가로 열어주신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왕이 정해준 규례인 거예요. 우리는 에스더가 되어야 됩니다. 왕이 정해준 규례만 가지고서 단장해야 왕이 우리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서는 안 돼요. 왕이 정해준 규례를 빼지도 말고 거기에 더하지도 말고 그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말씀까지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 성경의 66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란 말씀같이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만 만나고 주의 뜻대로 단장하기만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에스더가 왕의 선택을 받아 왕의 옆자리에 앉게 되어졌던 것처럼 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왕권을 누리는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어진다는 거죠. 왕이 정한 규례대로 따라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대로 따르지 아니하면 죽는 거예요.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가봐요.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나눠져 있고 그 휘장으로 성소에서 지성소로 나눠져 있는 그 휘장이 가로막혀 있는 그 정중앙에 향로가 있어요.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에다가 향을 피워 향연이 가득 차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서 말씀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근데 그 분향단에 향을 피울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는 번제단의 불을 향로에 담아다가 분향단에서 그 불을 사용해서 향을 피워야 하나님이 거룩하게 받으시는 거예요. 번제단, 성막 안에 있는 성막 문 앞에 있는 그 번제단은 제물에 피가 흐르는 것이고 제물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죠. 그 번제단에 번제물을 바치되 그 양과 더불어 그 기름으로 드리는 거죠. 이 번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현장 골고다의 현장을 의미하고 우리의 대속의 은혜가 부어지는 장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제물을 태우는 그 불은 그 성령의 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 이하에 수가성 여인에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영은 번제단의 불, 그 성령의 영을 의미하고 진리는 드려진 제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성령의 권능을 힘입은 기름 부으심을 받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진 예수님 믿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인정받는 교회로 세워진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반드시 번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여호와 앞에 분향해야 됩니다. 번제단의 불은 성령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번제단에 불러서 분향했나요? 다른 불을 담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명령과 법도와 규례는 반드시 번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분향해야 되는데 다른 불을 담아다가 분향했다. 이것은 왜? 불은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불을 담았다라는 것은 마귀의 영을 의지하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케 하시는 분들 성령님이시고 회개할 때 우리는 성령님이 임하시고 거룩한 영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거룩한 영으로 예배 드리지 않으면 우리 예배는 헛된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정해진 규례대로 예배 드려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담아다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분향함으로 하나님의 불이 들어와서 그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럼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으로서 위임받아 계속해서 원래는 번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분향을 했는데 왜 다른 불을 담았느냐? 그 두 아들이 술 취해서 그런 거예요. 술 취하면 안 돼.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술 취할 때마다 사람들은 수많은 죄에 오염되어지고 노출되어지고 범죄자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그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는 구원함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왕이 정한 규례대로 단장할 때에 왕의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드릴 때에 그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받아 주신다는 거죠. 출애굽기 39장 42절 말씀해 보면요. 같이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침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왕이 정한 규례입니다. 왕이 정한 규례대로 명령하신 대로 주의 종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목사님처럼 선포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의 종 모세를 통해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였더니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의 뜻대로 행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왕이 정한 규례대로 행하였으므로 노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했더니 어떤 일이 나요? 구원을 받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 정한 규례대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에게 정해주신 규례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는 데까지 멈추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유일하신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지만 왕이 정한 규례에 딱 맞아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왕이 정한 물품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른 무엇을 구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만 구할 수 있는 새로운 함께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 믿는 믿음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왕의 규례를 들어야 돼요.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길 때에 순종하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순종하니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지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성도는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야 왕의 규례를 알죠. 아,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준비해야 돼.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야. 이렇게 봉사하는 거야.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야.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왕이 정해준 규례대로 주의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던 것처럼 기름 부어 세운 주의종 목사님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가르침을 받았을 때에 그 정한 규례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잘 단장될 때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가 되어지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에 기뻐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세워졌을 때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가 세워질 때에 12 제자들을 통하여서 말씀과 기도하며 예배를 드려지는 가운데에 교회가 복음을 전함과 동시에 구제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구제 사역을 할 때에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에게는 그 모든 구제가 잘 전달되어지는데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들에게는 그 구제가 전달되지 않으니까 교회 안에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구제 안 해줘? 왜 니들만 구제하고 왜 우리 헬라 지역에 있는 우리 유대인들은 구제 안 하냐고 하고 초대교회 싸움이 일어났어요.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어났을 때에 사도행전 6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12제자가 모였는데 예루살렘에 베드로가 한 번 설교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네요.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 사건을 통하여 또 설교를 통하여서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도 남자만. 그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짧은 시간 동안 수만 명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제자들이 말씀 전하고 기도하며 그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해야 되는데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것을 제쳐놓고 주의 종들이 구제하고 섬기고 밥해주고 도와주고 그 성도들이 그 모든 일들을 막 돌봐주느냐고 주의 종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를 든다면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의 양식을 전하기 위해 말씀을 잘 준비하고 기도로서 예배를 잘 준비하며 여러분 말씀으로 먹이고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가서 부엌에서 밥하고 김치 다듬고 있어요. 여러분 먹이려고. 그럼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목사님은 목사님으로서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고 여러분 영의 양식 먹어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예수님 몸된 교회에서 감당해야 될 헌신과 봉사는 여러분들이 다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제자가 생각하기를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되는데 우리가 구제하고 막 성도들 돌보느냐 신방하고 돌보느냐 우리가 말씀도 준비 못하고 기도도 못하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으며 믿음이 좋고 칭찬받는 집사 안수 집사를 세우자 하여 7 안수 집사가 세워지잖아요. 세워질 때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주의 종들이 붙잡게 되어지고 말씀과 기도에 예수님처럼 전념하게 되어지고 이 12사도는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며 축복해주며 안수하는 일에 전념하니까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어져.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이게 했던 그 제사장들의 무리도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말씀에 전념하고 기도에 힘쓰고 복음 전파에 앞장서니까 그리고 그 외의 교회 일들은 교회 직분자들에 맡겨서 행하도록 하니까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우리 새누난 교회 지금 그래도 하나님 은혜 속에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잘 준비하여 여러분 먹이고 기도하여 새벽을 깨우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말씀을 증언할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니까 우리가 모이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천국 소망 갖게 하니까 함께 모이는 거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 만나기 때문에, 천국 소망을 누리기 때문이잖아요. 만약에 제가 말씀 준비하지 아니하고 만약에 제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 새누남교회는 병드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고 영혼이 잘 되기만 하면 여러분의 육적인 그 모든 고통과 아픔도 깨끗하게 해결됨을 믿으십시오. 요한 3장 1장 2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게, 그 은혜의 축복은 어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혼이 소생케 되어질 때 일어나는 축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면 교회도 부흥하고 가정도 복을 받고 사업장도 복을 받습니다.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그 말씀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왕이 정한 규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신 창조주이시고 교회의 주인이시고 머리가 되시며 교회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만 영접하고 따르기만 하면, 다른 것 보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면 우리는 아름답게 단장이 돼요. 각종 다양한 향품과 아름다운 옷으로 왕이 준 것 외에 욕심대로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하면서 단장했던 그 소녀들은 왕이 선택하지 않고 오직 왕이 정해준 규례대로 단장한 에스더가 왕의 눈에 너무나 이뻐서, 에스더? 저건 내가 준 옷인데 왜 다른 여자애들은 내가 준 옷 입고 오지 않았는데 에스더는 이거 입고 왔네? 눈에 드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헌임하느니라. 신랑 대신 예수님이 뭘 보고 알아보겠어요? 이삭이 일하고 있다가 저 멀리 말 타고 나귀 타고 오는데 한 여인이 있는데, 어라? 내가 엘리에스를 통해서 보내준 내 옷이네? 아, 내 신부구나. 이삭이 달려가 가지고 리브가를 맞이하여 딴딴따다 결혼식이 이루어지잖아요.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를 알아보시는 방법은 예수님이 주신 옷을 입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만 하면,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고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으로 단장되어지기만 하면 신랑 대신 예수님 만날 때에 예수님 눈에서 하트가 나타나는 거죠. 내 아내구나. 내가 당신을 위하여 내 목숨을 바쳤어. 아담이 깊이 잠들었다가 눈을 떠보니 여자인 하와가 눈앞에 있죠. 눈에 보기엔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아담이 이렇게 고백하죠. 뭐라고 고백했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제가 프로포즈 할 때 이 구절 가지고 프로포즈 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어디 있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하고 장미 백송이를 준비해가지고 확 받치면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Will you marry me? 나랑 결혼해 주겠어요? 했더니 네 하고 결혼하더라고요. 대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신부가 되고 웨딩드레스도 제가 직접 골라주고 해서 딴딴딴 결혼식이 이루어지니까 제 아내로서 제 곁에서 함께 인생을 보내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옷을 입어야 돼요. 그 옷은 가죽옷이에요. 가죽옷이에요. 가죽옷.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가죽옷.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옷, 그 옷을 우리가 입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알아보시고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의 어여쁜 자여, 나와 함께 하자 하며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여 왕의 보좌에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에스더로 본 교회의 축복은요, 왕이 정한 규례대로 단장하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 믿는 믿음만 가지면, 예수 그리스도 옷 입기만 하면 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주의 나라를 우리 것으로 누리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짐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에스더로 본 교회의 축복은요, 왕이 정한 규례대로 단장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준비가 되어져야 왕비가 될 수 있다. 에스더로 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의 축복은요, 둘째,
왕이 에스더를 더 사랑하였다. 오늘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티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각 나라에서 이 바사 페르시아는 전 세계를 유럽을 다 장악했거든요. 중동 지역과 다 장악한 그 각 나라에서 처녀들이 왔는데 그 모든 다른 아름다운 처녀들 다 제치고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에스더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세륜함께 예배당에 모여있는 여러분들은요,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그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 어떤 존재보다, 천사들보다, 세상의 우주 만물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셔서 예수님 믿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따라서 나를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그 누구보다 더 사랑하신다. 믿으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야곱이 뭐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어떤 일을 행해서 사랑받은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그저 야곱을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민우기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순호기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신전정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믿어야 돼요. 얼마나 아리따운 처녀들이 왕 앞에 그 눈에 들기 위하여 단장을 했어요. 자기의 능력으로 아름답게 꾸며보자 했으나 에스더는 자기의 능력으로 꾸민 것이 아니라 왕이 주신 것 가지고 꾸민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지고 꾸몄기 때문에 에스더는 그 수많은 수백 명, 수천 명의 처녀들 가운데 딱 눈에 뜨는 거죠. 예수님이 믿음으로 우리 세륜함교회가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 어떤 존재보다 더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받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요,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누리게 돼요. 다른 소녀들은, 다른 처녀들은 이것 더 주세요, 이 보석 더 주세요, 사파이어 더 주세요, 루비 더 주세요 하고서 꾸몄으나 에스더는 왕이 정해준 것 가지고 갔더니 이제 에스더는 그 모든 보석들을 나눠줄 수 있는 부와 권세와 능력을 소유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왕을 소유했더니 왕의 모든 것이 에스더 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소유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8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에스더는 왕을 위하여 몸을 단장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왕의 규례를 알았다면 왕의 규례를 가지고 몸을 단장해야 돼요. 죄 짓는 자리에 가지 말아야 돼요. 그죠? 잘 살아야 돼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과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 가지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대로 자기의 삶을 단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들이 회개하기만 하면, 내 이름 붙잡고 회개하기만 하면 내 피로 너희들의 모든 죄가 씻어지고 내 찢어진 육체를 통하여 찢어진 휘장 하나님 나라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살 길이 열려진다. 그러므로 내가 주는 양식을 먹으라 내 살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 내 언약의 피다. 이 양식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고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준비되어지고 단장할 때에 주 예수님께서 에스더를 더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를, 저와 여러분을 더욱더 사랑해 주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에스더로 본 예수님의 신부 교회의 축복은요, 왕이 정한 규례대로 단장하였고 그리할 때 왕이 에스더를 더 사랑하였으며, 세 번째, 왕이 에스더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줬어요.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에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왕이 에스더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준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천국 잔치가 펼쳐집니다. 우리 예배는 천국 잔치인 거예요. 영의 양식을 여러분 실컷 먹고 또 예배 후에는 여러분 육의 양식을 먹잖아요. 천국 잔치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며 육의 양식을 먹는 축복을 누리는 거라는 거죠. 왕이 에스더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처럼 오늘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십시오. 에스더가 왕으로서 뽑혔어요. 그래가지고 왕비의 관을 쓰게 되어지죠. 그 에스더와 결혼식 하는 것을 위하여 왕은 큰 잔치를 벌이며 더 나아가 지방관과 신하들의 세금을 면제해주고 큰 상을 주죠. 그럼 이것은 무엇이냐면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볼지어다 내가 내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께서 예비하신 상급을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천국잔치의 모습을 보면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에 보면요, 이기는 그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요한일서 5장 5절이 이기는 자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누가 이기는 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성경에 기록된 이기는 자예요. 그럼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이기는 자는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성도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이란 말인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교회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에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 이기는 자가 누리는 축복은 하나님의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앉는 거예요. 에스더가 왕의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비어있는 왕비의 자리, 그 보좌에 아하수에로 왕 우편에 앉게 되어진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왕의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앉으며 천국 잔치가 펼쳐진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을 우리가 온전히 소망하며,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천국은 예수님 믿는 사람만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천국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요한계시록 7장 15절 이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16, 17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하나님 나라에 먹을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넘쳐나죠.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며 생명수 강물을 마시며 정말 부족함이 없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되 우리가 그 나라에서 왕권을 누리되 주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우리의 것으로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이 아프고 병들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죽을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기 바랍니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저 왕이 정한 규례대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주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되어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분깃과 그 놀란 은혜의 상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을 믿고,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살던 에스더, 수많은 고통의 눈물과 슬픔의 눈물을 흘렸던 그 에스더의 눈에 흐르던 그 눈물을 아하수에로 왕이 씻어주는 것처럼 왕비가 되므로
이 남은 인생에 걱정과 염려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하고 영원토록 우리의 눈에서 눈물 씻어주시며 영원한 양식과 안식과 평강과 그 은혜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고 왕이 정한 규례대로 오직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 잘 준비가 돼요. 다른 것 구하지 말고 다른 존재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은혜 가운데에 함께 하나님의 나라 왕권을 누리는 천국잔치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